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속죄제 1, 그리스도의 핏뿌림, 공동체의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묻은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범죄를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의 경우입니다. 그릇이라고 번역된 말은 부지 중에 또는 부주의하게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하지 않은 범죄의 경우입니다. 이렇듯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3절에는 제사장의 경우를, 13절에는 회중 전체의 경우를, 그리고 내일 다룰 본문인 22절엔 족장의 경우를, 그리고 27절에는 평민의 경우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장 앞부분에 속죄제를 더 설명하는데 좀 더 세분화된 특수 사항들을 다룹니다. 먼저 제사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수송아지를 가져와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나머지를 쏟게 했습니다. 속죄제에서 독특한 부분이 바로 이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하며 그 범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소 바로 앞 그 휘장에까지 더럽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회중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온 회중의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다뤄집니다. 내일 볼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릅니다. 족장이나 평민 한 사람의 경우와 달리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기름을 따로 떼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 가서 불사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온 회중의 범죄가 나옵니다. 13절 뒷부분과 14절 앞부분을 보면 속죄제를 시행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를 하였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온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속죄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져와 안수하고 잡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앞에서와 같이 뿌립니다. 20절을 보면 이 절차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범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 다뤘습니다. 속죄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며 그 죄를 대신한 제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르신 제사로 속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죄가 씻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표현은 구약의 언어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흠없는 제물로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되어 깨끗해졌다가 다시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언제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마음가짐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보지 못하는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신앙을 더 힘써 지켜내지 못한 허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까지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근래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감의 상실은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개인이 강조되고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대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과 사뭇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감의 상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거룩한 공교회임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거나 또는 남일처럼 침묵해버리거나 또는 덮어버리려고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를 지은 당사자를 다른 지체들이 비난과 조롱으로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에 몰리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은 결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데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한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그 짐을 지려는 의식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내가 속한 지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실된 유대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만을 가르칩니다. 모두 한 교회인데 따로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지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화목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된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복됨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